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내일 연휴가 겹쳐서 우리 성가대도 좀 빠진 사람이 보이는데 오늘 몇 명이 찬송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양곡수는 내 마음과 딱 같았어요. 지휘자고 반주자고 빼니까 7명이더라고요. 근데 70명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동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2016년 7월의 첫 주일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 그리고 2016년의 절반이 지난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그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이게 뭐가 접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적게 들렸다 그러네요. 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길이 증인되는 데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 안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선교할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듣기에. 그러나 또 좋은 교회는 또 선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교라는 것이 어떠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한국 교회가 한 1970, 8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선교에 정말 굉장한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요즘 조금 하강세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유행인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해외 선교에 그냥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위험 지역에까지 가서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탈레반이나 이런 테러리스트에게 붙잡혀서 순교당하신 분도 계셨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인터넷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막 뭐라 하고 나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뭐 어떤 이유로 뭐 선교에 갔겠어요? 놀러 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중에 놀러 간 것보다 더 즐거운 즐거움이 하나님 주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고요. 성경으로 보니까 선교 가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는 있지만 그건 절대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한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선교하고 제가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오늘 영상도 받고 또 간증도 들었고 그래서 시간상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거기 선교 소개 제가 해놓은 거 선교의 의미 해놓은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파워포인트. 네. 선교의 의미에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라는 말이 성경의 자체에 없어요. 원래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그 뜻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 선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성경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단어들은 뭔가라고 볼 때 처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온 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히라보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보냄받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이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선교라는 말의 근원이 됐고요. 또 한 단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대위임을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라는 말, 펜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펜포, 가라는 거예요. 선교는 일단 가는 거예요.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보낸다, 아포스텔로, 간다, 펜포라는 이 두 의미가 합쳐져서 사람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미시오. 이게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는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당연히 선교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원래 처음에 선교라는 말은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딱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교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왔고, 그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열심히 움직였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갔습니다. 보내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번씩이나 했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각 대륙으로 다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미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말을 성서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됐을 때, 이제 그동안 신학적인 그런 어떤 정립들을 아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 이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해외 또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그러면 자기 동네를 가는 걸 말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가든지 다른 인종에게 가든지 혹은 다른 나라를 가든지 그런 것을 주로 선교라고 얘기했고, 그동안은 그저 우리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전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타 문화권, 타 인종, 타 종족, 그리고 여기가 아닌 그 어떤 해외, 이런데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했고요. 이 정통적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어요.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때, 제가 한국에 1990년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또 그 당시에 감리교 연합회에서 그때 기억나는 게 인도네시아에 이제 연합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감리교에서 2,000개 교회를 짓는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근데요, 하나 짓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불이 아니라 2,000불이에요. 2,000불. 그러니까 굉장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부작용은 무조건 교회만 세우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간증하셨는데, 무조건 교회만 세워놓는 것으로 끝나버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워진 교회가 정말 그 지역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지만, 무분별하게 그냥 돈만 갖다 주면 선교사님이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일단 개인 구원을 시키려면 교회를 져야 되겠기 때문에 교회 짓는 게 아주 목표였어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졌습니다. 부작용은 있었지만 물론 뜨거운 선교 열정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실이죠.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선교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선교의 개념이 에큐메니칼적 견해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이제 그런 단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런 온 세상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지금 사용되어지기는 교회 일치 운동,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에큐메니칼. 혹시 여러분들 그냥 어떤 얘기 중에서 에큐메니칼적으로 살아야지, 그건 다 교회가 교단이나 교파나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돼서 그렇게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서 선교를 얘기할 때는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교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샬롬, 히브리 말의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안녕,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참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샬롬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참된 인간화의 어떤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가서 집을 져주기 시작했고, 병원을 져주기 시작했고, 학교를 져주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길을 닦고 우물을 파고 그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게도 되고, 그냥 우물 파고 길 닦고 학교 만들어주고 한국에서 구제품 갖다가 날라다 주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부정물 먹고 살지 말고 우물 파가지고 나오는 샘을 먹고 살고 건강 얻고, 가서 의사들이 가서 그냥 이빨도 뽑아주고 치료해주고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했는데, 때로는 복음 자체는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견해를 종합하는 견해를 통전적 견해, 홀리스틱이라는 것은 홀, 전체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견해다. 선교 자체를 복음만 전한다, 학교만 져준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조합하는 어떤 그런 견해로 선교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외 두 가지 방법을 잘 조화시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면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 문화, 사회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만 다니면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 직장, 하루 24시간 동안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위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바로 이 통전적 견해, 이 세 번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미 그런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또 에큐메니컬적 견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 통전적 견해인 선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이 구태여 나눴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번에 가서 집을 졌습니다. 집을 질 때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질 때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집을 질 때 거기서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시작했고 기도하고 끝났지만, 그러나 그 집을 지어줄 때 주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LA에서 온 예수말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집을 주어줬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했고,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사실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땄는데 만들 때 그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뭐 한국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줘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게 감사하게 잘 살겠다고, 그리고 저보러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욜린다라는 분이었는데 이 욜린다 자매가 아이들과 여기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운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저 LA에서 예수마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 있는 교인들이 이 자매를 생각하며 지어준 이 집에 살 때에 하나님 지어준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생 살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선교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집을 지어주는 일, 또 우리는 BBS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에게 크래프트를 만들고 또 그 깜보에서 아이들하고 미니 올림픽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얘네들이 LA 아이들인지 거기 아이들인지 모르게 섞여서 잘 놀았다고 하는 간증, 아까 권사님 간증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학자들이 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견해를 우리가 쭉 이해하면서 결론적으로 짓는 것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 개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심어져서 단기 선교 한번 우리가 갔더니 거기서 결신자가 생겼더라, 그건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 선교의 그런 어떤 지원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물질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도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계속해서 그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향해서
그들의 환경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달라지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죠. 우리가 2012년도에 여러분들도 지금 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거기 갔을 때 거기는 아주 작은, 우리가 원래 있던 까말루에서도 한 30분 떨어진 지역이에요. 큰 마을도 아니고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 가니까 커졌어요. 커졌고 교회도 커졌고, 저는 사실 이번에 가면서 제 마음에 작은 흥분이 있었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어디 가서 BBS를 할까요? 몇 군데서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마을교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 스케줄에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볼모지 빈 땅에, 우리가 교회가 없던 빈 땅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서 손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 여기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빈 땅 가서, 여기가 교회 부지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빈 땅 가서 기도하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세워진 교회에 정말 한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만에 어른들도 한 10명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꽤 많아요. 몇십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도 나눴지만, 처음 멕시코를 왔을 때 내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터프했어요. 아이들 저처럼 깜보 있는 아이들도 그랬고 굉장히 터프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온순해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낯이 익어서 그러나 얘들하고 좀 그래됐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 심어졌고요. 어쨌든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졌고요.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일주일 가서 3일 가서 뭘 하고 온 게 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땅이 온순해지고 그 땅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다고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선교라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일을 감당할 때, 오늘은 이 선교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두 번째, 선교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증인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예수 믿어서 나는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잘되고, 내 자녀 잘되고, 다 맞습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증인되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증인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눈앞에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증인되다가 그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엄연히 있었어요. 그래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그 방향이나 목적이 사실은 조금 더 달랐어요. 사실은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였죠. 그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지 않나요? 건강해지지요. 복받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었던 것인데, 세월이 오래 흘러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사실은 덤에, 그 메인 아이템에 있는 게 아니고 덤으로 주는 거에 빼앗겨 버렸어요. 한국에 가면 백화점에 사은품 준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막 별대같이 달려든대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사은품 때문에 사는 분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은품이에요. 건강한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본 아이템을 잘하면. 그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다. 증인되는 것. 근데 오늘은 그 증인되는 게 선교라는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선교를 두 가지로 우리가 잘하자는 얘기를 말씀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첫째는 지역 선교를 잘해요. 지역 선교. 지역 선교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네, 우리의 이웃들, 우리로 말하면 코리아타운. 여러분, 제가 10주년 때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하고 그 고민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가 코리아타운에 있을까? 여기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건물도 아닌데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을까? 이 비싼 렌트비를
사실 요번에 이 장소를 좀 옮겨서 좀 더 이렇게 싼 데로 가볼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여기다 두실까?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 코리아타운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첫 번째 타겟은 뭐냐면 우리의 지역입니다. 지역 선교.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향기 내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세요. 그러다가 손해도 보실지 모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옆 가게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마다 손해 한 번 더 보시면 예수 이름 전할 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뭐 바보같이 지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냥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보자는 거지. 지는 자가 이긴다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말로 전도하는 걸 하셔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근데 지역 선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향기가 나야 돼요. 모든 악기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악기도 소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 사람 별로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누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공해처럼 그 사람 말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 천사의 말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이 감동해요. 입을 열어 크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람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길은 지역 선교가 필요한데 그런데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향기가 나야 그게 지역 선교에는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여기서 지난주에 세계 한인 선교대가 열렸잖아요. 120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놀라운 그런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멕시코 선교를 갔다 왔어. 근데 우리 직장에 멕시코인이 있잖아요. 우리 옆집에 멕시칸이라고 이럴 때 말하면 안 되죠. 멕시코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뭔가 좀 떨어지거나 교육 수준이 낮다고 우리가 하대하거나 쉽게 말하다가 갑자기 선교는 멕시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타문화권 타인종 이 LA는 정말 유나이티드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어디 가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이 사람이 한 국가를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냥 내 이익이나 내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혹은 그들을 하대하다가 선교 간다고 보따리 싸고 그리고서는 국경을 넘어가야만 거기 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 흐리는 나를 보면서 내 스스로 감격하고 그게 선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역 선교를 잘해야 되겠다. 여기 교회를 세우신 뜻을 기억하시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전진 기지 베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지역 선교는 때로는 그렇게 큰 다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일 직장에 가서 여전히 늘 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저 사람 못마땅한 게 많은데 주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니까 귀여운 데가 있네. 사람 괜찮았던 것 같네. 왜 저런 걸 못 봤지? 하고 한번 웃어줄 때에 그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불편했던 관계에 그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나를 볼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 선교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 못 가도 괜찮습니다. 국경 못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서 복 받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건강의 복을 받았지 이 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았더니 예수 믿은 게 안 믿은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해외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명쾌합니다. 해외 선교는 갈 수 있으면 가십시다. 내년에는 또 우리 어딜 갈까요? 갈 수 있으면 가십시다.
그러나 가지 못하면 보내십시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보내셨습니다. 11명의 선교팀원들이 갔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보내셨어요. 11명의 선교팀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도 많은 물질을 냈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전체가 또 많이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셨고 뒤에서 기도해 주셨고 교회차 타고 갔고요. 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오히려 우리가 뭘 주러 갔다가 받은 은혜가 더 많죠. 보내셔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또 기도를 같이 후원하시는 거 되겠죠.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서 선교 기금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선교 기금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선교비가 선교비로 쓰여졌는데 안 쓰일까봐 걱정돼서 선교 헌금을 못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서 가끔씩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교 헌금 자체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잘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특별 단기 선교하면 그때마다 또 목적 헌금을 하셨고 선교 헌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에서 항상 우리 선교비를 뽑아서 선교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작년 가을부터 조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여러분에게 그냥 솔직히 다 말씀드리지만 올해 선교비를 지금 거의 잘 못 보내고 있어요. 만일 선교 기금 자체를 선교 헌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보냈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건 다 가져갔으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우리가 하질 못하고 재정에서 선교비를 이렇게 늘 냈으니까 일단 더 먼저 필요했던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선교 기금을 만들면 그거는 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건 우리가 쓸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 후원 헌금 1구자 1인 1구자 갖기 운동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뭉쳐지면 큰 자금이 되고, 여기에는 또 그리 큰 돈이 아닌 것도 바다 건너가고 국경 넘어가면 굉장히 크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광고 시간에 그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지역 선교,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향기 내십시다. 그냥 말로 그냥 막 떠들어대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 많이 전하고요. 삶에 좋은 향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무슨 향기가 나지? 이렇게 소리가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해외 선교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의 체제를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이 땅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열방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몇 민족이 있는지 어떤 인종들인지 다 알지 못해도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며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갈 수 없는 곳에 보내든지 혹은 가든지 하여 우리가 해외 선교의 선교 기지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